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9절로 10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로 10절.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9절로 10절 봉독합니다.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의 말씀을 대합니다. 함께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느덧 2024년도 마지막 예배가 되었네요. 주일 오후 예배가 마지막 예배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일들 속에는 기쁠 때도 있었고 속상할 때도 있었고 또 화가 날 때도 있었고,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여러분들은 방주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일들이 되었습니다. 방주를 떠나 물결이 넘실거리는 세상으로 나갈 수도 있었는데 지지고 볶는 일이 있을지라도 방주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다시는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는 일이 없으리라 이렇게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무지개는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무지개 언약이라고 그러죠. 무지개 언약이 있음을 믿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새해의 소망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를 짓고 또 새해를 맞이해야 될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름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셨거든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사용하리라. 선교사가 되게 하리라 라는 뜻이에요. 유대인들은 자기들 민족만 구원받길 원하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땅 열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길 원하셔요. 그러려면은 누군가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에 영혼이 살고 범사가 살아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누군가는 가서 외쳐야 되고 누군가는 가서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듣는 귀가 복되게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회심해서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나의 기쁨, 나의 만족,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만 이제부터는 내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든 패턴을 다 청산하고 이제 십자가와 예수만 전하는 그러한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그에게 눈에 들어온 것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형편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지 못하고 있는 저들, 온갖 고통과 눈물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들, 그 원인을 보니까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서 1장, 2장, 3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에 대한 그 마음이, 절절한 마음이 다 배어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열심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이제 시작되어지는데, 사명을 받은 이 바울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말하는, 오늘날 터키 지방을 이야기를 해요. 그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길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한 거죠. 이제부터는 내가 이방의 빛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나서서 이제 그쪽으로 가려고 해요. 아시아로 가려고 이런 방법도 써보고 저런 방법도 써보고 자꾸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방의 빛으로 부르셨는데 왜 내가 가는 이 길이 자꾸 막힐까? 이상하다. 그래서 이쪽 방법으로 돌아서 가보려고 하기도 하고 저쪽으로 돌아서 가보려고 하기도 하고, 근데 번번이 다 막히는 거예요. 이 바울의 마음은 오직 아시아 쪽에 있었어요.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또한 그 뜻에 맞춰진 자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 마게도냐 사람들이 자꾸 손짓하면서 자기의 이리로 와서 나를 도우라. 9절 말씀해 보니까는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꿈을 자꾸 꾸는 거예요. 이렇게 되자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었구나. 나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길 원했는데 서쪽으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지만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순종을 했지요.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이제 처음으로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서 만난 여인이 루디아라고 하는 옷감장수예요. 여자이긴 하지만 큰 사업을 했지요. 그리고 이 빌립보에서 만난 사람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의 간수장, 그리고 그리고 그의 가족들, 이들을 만났습니다. 이곳에서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결단을 했고 순종하려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했더니 오늘날 복음이 유럽을 통해서 미국으로 넘어갔고, 미국에서 아시아로 들어와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을 끝까지 고집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었을까? 하나님은 택함 받은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구원의 계획을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셨겠지요.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릇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버림받는 사람이 되었겠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 깨달음이 나의 삶 속에서 행함으로 바뀌어져서 나아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 여기에는요, 내 생각과 내 경험, 내 계획들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만 내 안에 형성되어져 있는 이 그룹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논리와 내 이성,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지 않으면, 즉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했는데 그 아들을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 죽이래요.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극한 가뭄 속에서 이 사람 저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마지막 남은 그 밀가루로 빵을 만들어서 주의 종을 섬기라고 하는 말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때때로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내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동의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나 동의가 일어나는 영역보다는 동의가 일어나지 않는 영역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과 내 경험과 현실과 조리를 해서 조명을 해서 물리치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인 것 뿐이고 나는 내 길을 간다. 순종해야 된다는 거 모르나요? 알지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도 세상 논리에 어긋나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에 순종을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순종하는 다윗은 귀하게 사용한 반면 불순종하는 사울은 내치셨어요. 그러나 이 사울 왕이 처음부터 불순종했나? 아니요. 처음에는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순종을 못했어요. 그래서 순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 경험과 내 상식과 세상 이치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순종할 것을 결단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 번 순종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번 매 사건들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은 계속해서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순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질 수 있나요? 논리에 맞지 않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한 번, 두 번은 할 수 있지만 어떻게 100번, 200번을 순종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기쁨으로 순종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 억지로라도 순종의 모양을 보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나아만 장군이요, 문둥병에 걸려서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러 갔어요. 엘리사는 쳐다도 안 보고 문도 열어보지도 않고 무심하게 이 나아만 장군이 아람 왕한테 이야기를 해서 큰 보물과 이런 신기한 물건들을 가지고 와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예후가 왕이었었는데 그 왕에게는 환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낱 엘리사 선지자한테는 환대를 받지 못하니까는 화가 나갖고 돌아가려고 했어요. 화가 잔뜩 난 거예요. 그때에 부하 장수 한 명이 아이 장군님, 문둥병이 낫기만 한다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그 요단강물가에서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러는데 문둥병이 치료만 된다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야, 우리나라에는 요단강물보다도 더 깨끗한 강이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내가 왜 이 진흙탕물 속에 가서 담궈야 되느냐? 거절했지요. 그냥 돌아가려 했습니다. 그 장수가 재차 얘기를 해요.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 이 말을 듣고 나아만 장군이 부하가 시키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한 번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2번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3번, 4번, 5번, 6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때까지 이 나아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기쁨으로 순종이었을까? 억지로 순종했을까? 다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억지로 순종이에요. 억지로 순종. 그리고 마지막 억지로라도 순종해서 7번째 자기 몸을 담궜다 빼내니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와 같이 휘어졌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줘요. 누구에게 순종이냐? 하나님 앞에 순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게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좋은 것 중에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지 않아요? 그 순종의 또 다른 면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믿음을 보시고 억지로라도 했으니 조금의 믿음이 있는 것을 확인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순종에 상응하는 대가를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때로는 기쁨으로 순종할 때도 있었지요. 억지로 순종할 때도 있었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치부책에 적어 놓으셨어요. 이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지금까지의 모든 모습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원인자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이 내일을 살아갈 소망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고 계셔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순종하게 하옵소서. 또 내가 순종했을 때에는 비록
억지로 했지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순종으로 여겨주시옵소서 기도해서 결국 순종의 귀한 열매를 축복으로 바꿔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